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 5장 요 바로 앞에 있었던 10계명을 살펴보면서 그 10계명이 애초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시내산 언약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모압 평야에서 줬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으로 주신 10계명의 차이를 살펴보았죠.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셨다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에서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별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잠깐 그 계속 가기 전에 이게 신명기가요 좀 길어요. 이 각 장들도 길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크게 3번인데 그 중에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까지 이 2번째 설교가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근데 5장부터 26장까지의 분량 가운데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 신명기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2번째 주시는 계명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나오고 그 디테일과 적용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또는 민수기에 나왔던 계명들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지켜 행하라라는데 그 지켜 행하는 데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5장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바로 10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이야기라면 자 오늘 이 6장은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건 디폴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그건 항상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오늘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에 맹세하며 살아라. 이게 따라 나오는 이야기라면 다음 주에 나올 7장에서는 너희는 작기 때문에 너희를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그들을 만나면 너희는 실망하게 되고 두려워할 텐데 그러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게 7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쟁에 승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들 교만하게 될지 몰라. 목이 곧은 백성 될지 모르니까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도록 해. 이게 8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가 그 땅을 받게 된 거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 준 거지 너희가 의롭다는 뜻 아니야. 요걸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두 번째 10계명을 받는 이야기 11장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가 갈 것이다.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여기까지가 이제 12장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 너희를 믿지 말 것, 뭐 그 다음에 금방 했듯이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교만해지지 말라.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 6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10계명 이야기가 5장 21절까지 나왔었는데 5장 22절에 이렇게 이어졌었어요. 그 뒷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쫙 말해놓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10계명을 5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10계명 내가 그 40년 전에 받아왔던 그 10계명은 내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돌에 새겨서 주신 거였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너희 아버지들이었던 장로들과 수령들이 나한테 나와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모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은 걸 우리가 봤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위험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 당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라고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윗세대들이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 얘기가 바로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모세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12장부터 쭉 이야기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 이유는 너희 아버지들이 나를 통해서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28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너희 아버지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맞아 쟤네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 모세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이것을 바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 그게 그 뒤에 5장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맨 마지막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지켜야 돼.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고 요 5장을 끝낼게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읽어드린 요 33절에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이 도를 행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데레크 하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직역을 하면 데레크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하라크라고 하는 거는 행하다의 뜻이 아니라 걷다의 뜻이에요. 걷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도를 행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은
길을 걸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walk on this way 이렇게 나와요. 그냥 길을 걸어라. 근데 이제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길 도자를 써가지고 도를 행하라.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도라는 말로 받아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를 행하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뉘앙스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도를 행하다, 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도라는 말은 지금 이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틀려져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우리의 선입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도를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 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쉽게 말하면 도리죠, 도리.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뭐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그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도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내가 그 부모의 도리를 한 50%쯤은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우리가 쓰나요? 우리는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의 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불효를 했다 그러면은 자식의 도리를 안 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효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자식의 도리를 잘 지켰다 이렇게는 말을 할지 몰라도 반쯤 했다든가 한 30%쯤 했다, 70%쯤 했다,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서 폭포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닦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정신을 집중하고 돌을 닦다가 맨날 이야기가 항상 그렇게 가죠. 30년을 채우면은 신선이 될 수 있었는데, 도통해질 수가 있었는데, 29년 12월 31일 날 돌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여자가 앞에 지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돌을 닦다가 그 도통하기 직전에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서부터 재수가 되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라는 개념은요, all or nothing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과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도통을 하는 순간에 그 도통하기 직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거기서 스톱하면은 그냥 일반인이라고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순간에 딱 도통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도사라고 불리든지 신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닦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보세요. 뭐 동굴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이러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왜? 이건 항상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규례와 이걸 지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이 도를 행하라라고 번역을 해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냐면은, 이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지켜 행하지 못해낸 사람으로 딱 나누어진다고요. 왜? 이 도를 행하다의 개념은 항상 결과론적이라고요.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의 개념이지, 행해 가다가 중간에서 넘어졌어요,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건 간단하게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뭐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함께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바람을 폈다든가 또는 밖에서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X 표시를 쫙쫙쫙쫙 긋고 이거는 교회에 있을 사람 아니냐고 빼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도라고 한, 도를 행한다는 개념이 결국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번역해 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내가 지금 산타모니카까지 걸어가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중간에 내가 포기하고 로빈슨 정도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로빈슨까지는 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개념은 결과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의 개념이에요. 이게 과정의 개념으로 오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냐면, 제가 많이 받는 그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잘해 주시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응답도 안 해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와도 은혜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봐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드디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준다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근데 이걸 돌을 닦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과정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과정을 생각을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만 따지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꼈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하고 응답도 못 받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이 느낀다고요. 아니요, 그거야말로 우리식의 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우리는 24시간 24 hours, 7 days,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뿐이라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오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히브리서에서 계속 봤던 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그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나 혼자 달려갑니까? 그냥 내가 저 꼬린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거 통과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우리의 믿음을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 6장 1, 2, 3절은 뭐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 4절, 5절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사랑은 여기 신명기 6장 5절을, 그리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 6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곧장 이어지는 말씀이 첫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 여기도 번역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새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치면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다시 말해서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새기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 뭐 새기는 거나 있게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예, 조금 뉘앙스가 또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새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회성으로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깊이 묵상해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우거나 또는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집어넣으면 그게 새기다의 개념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다, 있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뭐 한 번에 막 묵상해라, 외워라, 공부해라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있게 하라고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주일날 교회 와서 또는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이렇게 딱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 그게 하세요.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요, 막 선교 또는 순교, 전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껌을 씹었는데 껌을 너무 오래 씹어가지고 뱉고 싶은데 운전하면서 껌 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쫙 열고 탁 뱉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뭐 따지면 셋 중에 하나죠. 그냥 퇴에 뱉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든지, 그렇죠? 안 뱉는다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운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개념 때문에 내가 껌을 안 뱉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얘가 그렇게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도 강론은 아니고요,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고, 요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의 표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표로 나타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시게 되면은 그 기도할 때 가죽끈을 감거든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왼손잡이는 오른쪽에다 가죽끈을 삥 감은 다음에 그 가죽끈 한쪽에 조그만 상자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거기다 넣어 놓는다고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 저 문패 붙이듯이 거기도 이 히브리어 쉬자를 써놓고서 그 안에 상자 안에다가 이 히브리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그 안에 종이를 접어넣고, 그건 매주자라고 불러요. 이 매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저쪽 베버리 쪽 집들 다니다 보면은 붙어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뭐 그게 뭐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지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교회에 가서 설교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게 해라.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이 끝나는 마지막 25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뒷부분만 읽어드리면,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의로움 하면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의와 공의, 그렇죠? ጼ다카와 미시파트. ጼ다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의, 그 다음에 미시파트는 이웃사랑, 사람들 사이의 공정함,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그럼 이거는 정의일까요? 공의일까요? 하나님 사랑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웃 사랑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렇죠? 그 의로움이 ጼ다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의롭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의롭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약한 여자가 지나가는데 덩치 큰 깡패가 여자를 때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작은 남자는 눈치를 보는데, 거기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건 의로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서 그 여자를 막아서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로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
그럼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죠?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딱 하나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금 깡패한테 두들겨 맞게 된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의로움이듯이 우리가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 의로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움, 다시 말해서 제다카 정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라고요? 제다카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 지금 각 장마다 그 주제가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13절에 오늘의 주제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언제 나오고 있는 거냐면 그 앞에 10절부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좀 길지만 볼게요. 10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안 읽은 부분이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내가 채우지 않은, 내가 파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언제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잔뜩 받았을 때에, 쉽게 말해서 이제 너희 걱정거리 다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김태환 목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나름 착하지 않나요? 겸손하지 않나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다 겸손해요. 누구나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요, 언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냐면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목사를 떠받들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시험대에 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변했다? 아니요, 변한 거 아니에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작은 때는 아니 어디서 큰 소리 치면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았던 거고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니까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가 내일 모레 망하게 되고 암에 걸려 말기 암이라고 해서 며칠 못 산다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신이든지 신을 찾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누구든지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신을 찾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도 없고 지금 아름다운 네가 만들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얻었을 그때에 너 하나님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 들은 적이 있냐면 진짜 친구는 어떤 때에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어려워지면, 그렇죠? 어려워지면 내 옆에 남아있는 게 진짜 친구다. 근데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요, 그 어려움에 저 사람은 어려워졌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받을 게 없어, 에이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그건 아예 우리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겠노라 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옆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단계로 가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거는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그 힘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가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뭐 누나, 형, 뭐 오빠, 나 있잖아 5천만 불짜리 로또 맞았다. 진심으로 축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두고 내가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고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기본으로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큰 축복을 받았을 때조차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예전에요, 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수입도 별로 없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좀 도와줬대요. 많이는 못 도와줬지만 돈도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서 같이 있는데 우연히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 랍스터가 있더래요. 이분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 그 사람을 막 도와줬는데 자기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랍스터를 냉장고에 넣고 먹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위로해 주는 거는, 그거는 크리스찬이면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한 단계 더 가서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없는 돈 털어갖고 1,000불을 도와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벤츠를 뽑아갖고 나타났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축복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예수님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죠. 열처녀도 깨어있어라, 뭐 제자들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으라고 그토록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내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바뀐다니까요.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런 거 고백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 이민 초기에요. 우리 120불짜리 그 라디오 포함한 붐박스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120불짜리를 그때 여기 있던 헐리트론이라는 데서 샀거든요. 1년 할부로 샀습니다. 120불짜리를 1년 할부로 사면서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 120불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샀어요. 지금 제가 100불이 아니라 1,000불짜리를 쓸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 다 얻고 집,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다 얻고, 그리고 포도원도 우물도 감람나무도,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됐을 때, 그때에 너는 믿음의 시험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광야 40년이요? 안 할 수가 없죠. 매일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그땐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의 시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뭐 직장 안정돼 있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식들 다 잘 됐고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점점 내 것처럼 느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서 갑자기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째다카, 정의, 요것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여기 선량한 선한 일이에요. 토부 선한 일. 그 갑자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째다카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정직하고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공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 행위를 강조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갇힌 자 돌보고 헐벗은 자 돌보라고 왜 자꾸 이야기하세요? 지금 오늘 여기에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넉넉하게 배불러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 있으려면은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배 부르고 내가 모든 건 넉넉해지면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난다니까요. 그럼 벗어날 때에 나는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에게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없거들랑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너에게서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의 째다카 정의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옛날에는 한 달에 1,000불 벌면서도 100불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썼는데 어느 날 10,000불을 벌면서도 100불을 잘 쓰고 있지 않을 때 살다 보면은 잘 인식 못 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행위가 나오는지를 항상 깨어서 봐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때조차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